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The Grace of God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은혜는 헤세드라고 말을 하고 또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거죠. 이 은혜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은혜에 대한 부분 가운데 두 가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나를 나되게 하신 은혜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나를 나되게 하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로서는 나 혼자서는 나를 나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죠. 그저 누가 이름을 붙여주고 그렇게 불러주고 하니까 나를 인식하는 거지 나를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은 내 직업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직업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동양인이니까 아시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혹은 어떤 일은 나를 부자라고도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 나를 가난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그 말들이 사실인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괜찮은 건지 잘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나를 나되게 하는 것, 나답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게 하는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또 총망받는 유대 지도자가 될 만한 제목이었습니다. 자기는 잘 하는 줄 알고 있었죠.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유럽의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위대한 사도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바 나를 나되게 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끼신다는 거죠.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아끼시고 사랑하셨듯이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아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돌보고 계신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의 장단에 춤추다가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남의 말에 춤추다가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과연 세상이 말하는 그 말이 평가가 완벽하냐 이거예요. 그 잣대가 진리냐 이거예요. 아닌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이 입혀준 옷에
세상에 맞추는 그 기준에 따라서 나를 맞추려고 달려가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게 인생이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남의 장난에 춤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버린 거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겐 자랑이 별로 없습니다. 그는 오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겸손합니다. 감사만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를 알아요. 고마움을 아는 거죠. 그래서 뭐가 좀 잘못돼도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크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니.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니.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실력으로만 살아야 돼요. 실력으로 살아봤더니 자산이 얼마 안 되네. 별로 예쁘지가 않네. 별로 잘난 것도 없네. 그러니 늘 뒤처진 것 같고 실패자인 것 같은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유가 그 사람의 경쟁력이고 그 사람의 전부라고 말을 하거든요. 사실은 다 속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살아야 돼. 타워팰리스에 살아야 돼. 이런 차는 사줘야 돼. 이런 옷은 입어야 돼. 이런 건 걸쳐야 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소비를 조정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죠. 여러분, 상술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유튜브로 알고리즘을 딱 보면 벌써 그것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확 끌어가 버리잖아요. 조종해 버리는 거잖아요. 과연 그것에 반응하며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조종당하지 않죠.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도 혹은 좀 가지지 못해도 패배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절망감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저자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몫의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리고 나의 나됨대로 살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내 인생의 텃밭을 내가 가꾸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각자 각자의 인생의 텃밭을 잘 가꾸며 살아가도록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 인생의 몫을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너의 몫의 인생을 살아가라. 내가 너를 너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각자의 모양이 있습니다. 빛깔이 있습니다. 향기가 있습니다. 그걸 발현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나답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가라. 네 친구는 그 친구의 길을 갈 거니까 너는 너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몫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되게 하심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 난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이끄셔서 이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내 몫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성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의 나됨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은혜로 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지는 게 기적이거든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고요, 믿어지는 게 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진다면 이건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은혜의식으로 살아가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실패하고 좀 못해도 괜찮아요. 은혜로 된 것이니까, 은혜로 사는 것이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는 뭡니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는데 은혜는 뭐냐면 1 더하기 1이 10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며 누군가 대신 값을 치른 겁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끝났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흉전이 지나기까지, 지나기까지 이 기름병에서 기름이 멈추지 않는 것 같은 거죠. 쌀통에서 쌀이 멈추지 않는 것 같은 역사인 거죠. 이게 은혜인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해내고는 약값도 지불하고 그 숙박비도 다 지불하고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나중에 또 내가 갚아주겠다까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돌려받을 생각을 안 하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헤세드이고 카리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해주시는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은혜가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믿을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의 나눔 마켓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베푸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 선물로 티켓 한 장을 줬는데 이게 5만 원권이에요. 그 5만 원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사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달에 도움받으면 또 가서 무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누군가 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흘러가게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자비의 공동체이며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의 강물이 자꾸만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할 때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빵을 선물할 수도 있고요, 몇 푼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지금까지 그 곡절 많은 현대사를 굽이굽이 흘러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강물이 굽이굽이 흘러서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풍성하게 했던 것처럼, 생명을 살려냈던 것처럼 교회는 그 역사, 그 무고한 역사 속에서 생명을 살려내고 또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뭡니까? 은혜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있다고 한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어둠의 터널 속에 있더라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있다고 한 사실을 믿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되지 않을 거지만 하나님의 수준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그 때와 그 시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온몸이 부서졌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달립니까? 치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뼈가 마디마디가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는 몰라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는 거죠. 은혜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기가 없는 나를 위하여 일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대부분 자기 실력으로 살거든요. 자기 노력으로 살거든요. 자기 애씀으로만 살거든요. 근데 은혜로 사는 사람을 못 이겨버린다니까요. 은혜를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풀지 못한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치르지 못하는 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지진을 만나게 하시죠. 다 피해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보니까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깨트려 버리시고 저것도 깨트려 버리시고 이것도 부숴버리시는 거예요.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것도 깨트려 버리시고 이것도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도무지 답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트리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셔버리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안 되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 지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정리해 버리십니다. 다 정리해 버리셔요. 남을 것만 남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난 이것도 있어야겠고 저것도 있어야겠고 다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판을 다 깨버리셔가지고 그냥 새 판을 짜버리시는 거죠. 남을 걸 남게 하시는 거예요. 있을 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내 인생이지만 내가 모른다고요. 뭐가 좋은지도 뭐가 나쁜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 좋은지도 어떤 사람 나쁜지도 몰라요. 사실은 몰라.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주님은 내게 쓸데없는 걸 다 태워버리시는 소멸하시는 불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나에게 붙어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불을 질러가지고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남을 것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만 있게 하시는 거예요. 허무한 생각도, 나쁜 생각도, 쓸데없는 야망도, 쓸데없는 욕심도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못 봤어요. 근데 주님은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내 뒤를 못 봅니다. 여기까지만 밖에 못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거밖에 못 보잖아요.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눈 감아도 뭐 안 보여요. 주님은 우리를 통으로 보고 계신 거죠. 전체로 보고 계시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소멸하는 물이시라, 진동하고 흔들어 다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것만 남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와 같은 것만 남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단번에 해결하시는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은혜예요. 우리를 살려내시는 은혜예요. 주님만 우리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보호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욕심, 쓸데없는 야망, 쓸데없는 고집, 이것이 우리를 망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끊어버리게 만드시는 거죠. 허망한 생각, 헛된 사상에 붙들려가지고 그 아까운 시간을 다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으시고 돌보시고 좋은 사람을 붙이시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정리해 버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 다 안 먹어도 된다니까요. 다 안 가보셔도 된다니까요. 다 안 만나도 됩니다. 다 안 만나도. 다 먹을 수도 없고 다 만날 수도 없고 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속만 아플 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정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버리게 하시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나를 휘어잡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내 몫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부족한 게 많고 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렇게 기반이 탄탄한 것도 아니고 혈혈단신 서울 올라가서 제 젊은 날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35년 지나서 이렇게 딱 돌아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정말 고백하게 됩니다. 참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때마다 시마다 선하게 이끄시는 그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또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다 몰랐지만 그 찰나의 순간마다, 그 의미 있는 순간마다, 그 가치로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손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가까운 분들과 또 제 아들과 또 우리 교우들을 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구하죠. 중보기도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와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 가정과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돌봐 주십시오. 우리는 향방을 모르거든요. 도대체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괜찮은 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마치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깊은 심해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깊은 심해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캄캄하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똑바로 서 있는지 거꾸로 서 있는지 동서남북 어디에 향해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와서 손을 딱 붙잡아서 인도해 주면은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을, 꼭 필요한 기회를, 중요한 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소망하는 바가 있잖아요. 간절히 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가 보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 나를 알아주셨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 세우시네라고 하는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이 찬양 여러 버전이 있는데, 여러 버전 가운데 그 허준호 씨, 영화배우 허준호 씨 있잖아요. 아시나 보네. 그분이 이제 참 사고도 많이 쳤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이 날 세우시네라고 하는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간증을 했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기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졌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 자기가 서 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적인 성공이나 유명세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가 부른 찬양 중에 허준호 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함께 부르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내 마음을 누를 때, 당신이 늘 내 곁에 계시기에 전 언제나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내 마음을 누를 때, 당신이 늘 내 곁에 계시기에 전 언제나 행복합니다.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난 더욱더 강해질 수 있죠. 당신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해줍니다.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난 더 높이 오를 수가 있죠. 당신은 날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다시 한번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난 더욱더 강해질 수 있죠. 당신은 날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해줍니다.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난 더 높이 오를 수가 있죠. 당신은 날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가 있고, 주님만이 내 자녀를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면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우리는 더 높이 오를 수 있는 날개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 큰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를 나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며 내 인생의 흐름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과 내 딸을 아버지여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옵나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 내 상한 아들과 딸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를 모르고 내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은 아버지는 모든 걸 아시고 있으시니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해지게 해주시고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삶을 꿈꾸게 해주시며 우리의 젊은 날을 주여 더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의 그름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너의 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미리 준비하고 함께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주를 또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또 남은 학업으로 또 우리가 가정으로 어떠한 모양으로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일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직면할 수 있기를, 우리가 두렵고 걱정되는 그 순간과 그 길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담담히 걸어가고 넘어갈 수 있기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 어디로 갈지 모르고 앞에 있는 그 삶의 문제들, 직장의 업무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나 내가 처리해야 하는 일들과 아버지 내가 감당해야 하는 나의 감정들이 있고 아버지 미래를 어떻게 살게 해야 하는지, 미래에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내가 내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또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위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담대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오니 아버지 두렵고 또 걱정되고 넘어가야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어려움의 순간에 지침의 순간에 그 넘어가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삶,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외롭고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드린 것 없고, 우리 그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고백하고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감사한 은혜와 또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또 염치 없지만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한 주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업무나 인간적인 관계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 그 모든 순간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넘어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